소망을 주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넬슨이라는 분과 칼라바라고 하는 두 분이 썼습니다. 이분들은 정신분석이나 정신치료의 전문가들입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일반 의사로 처방이 있죠. 그런데 약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처방을 넘어서서 감사의 처방을 한 의사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약이나 다른 처방이 아닌 감사를 했을 때 환자들에게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임상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을 책으로 낸 거죠. 근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와 같이 정신적 여러 가지 아픔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처방을 내렸을 때 실제 이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심장 박동이 느려졌어요. 정서적 안정을 가져왔어요. 혈압이 낮아졌어요. 소화 능력이 향상이 됐어요. 그리고 면역 체계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 어떤 처방이 아니라 감사의 처방을 했을 때 그 감사를 통한 자신의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임상을 통한 이분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감사를 하게 될 때에 일반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이 부분도 여기에서 다룹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분노 조절 능력이 향상이 됐다. 감정의 자극을 받는데 그 감정 소화 능력이 커졌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그리하여 자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많이 갖다 보니까 자존감이 뛰어나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졌다. 그러므로 대인관계가 원만해지다 보니 행복감도 증가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소중하구나, 자신이 귀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하다 보니 전과 다르게 원만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놀라운 것은 직장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승진이 앞서가요.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갖다 보니 사업이 잘 풀려졌어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감사는 파동입니다. 그 파동은 힘과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감사하게 될 때에 그 감사의 결과물을 학문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에 관한 한 성경만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적 문제가 아니죠. 염려스러운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성경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라.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감사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7절 말씀에 보면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무슨 말일까요?
마따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는 일은 감사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고 어떤 회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보통 있을 수 있는데 백성들에게 감사를 인도하는 사람을 명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떠할까요? 느헤미야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역시 유다인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던 사람.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장관으로 음식을 관리하는 장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포로 민어로 성공한 사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가 느헤미야였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빌론 포로가 돼서 70년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포로 귀환 시대라고 명명을 하죠. 1차로 고레서유에서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라를 빼앗았을 때 고레서 왕은 어떠한 명령을 내립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인들은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명령을 내리죠. 그때 1차로 떠난 사람이 있죠. 스룹바벨을 중심하여 5만여 명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2차에 다시 돌아가라. 그럴 때 에스라를 중심하여 1,500여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3차에 느헤미야와 소소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오늘 본문은 3차에 돌아왔던 느헤미야가 쓰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과정에서 자기 고국, 자기의 조국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자기의 친동생 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러 정왕들을 보고 난 이후 다시 형이 있는 곳에 오게 돼요. 그리고 형님에게 이야기해요. 형,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았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불타버렸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비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 동생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는 듣게 되죠.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성경을 보면 몇 날을 울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장관입니다. 왕을 선교해야 해요. 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의 정한 날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은 이 같은 느헤미야를 보며 이렇게 말하죠. 느헤미야야, 내 얼굴이 많이 수축하구나. 너에게 근심이 있니? 너에게 무슨 일이 있니?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는 무거운 입을 열지요. 폐하, 내 동생이 조국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말해 주었습니다. 성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타버렸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은 지옥 그 자체라고 말을 합니다. 폐하, 원하시면 저에게 예루살렘에 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요청을 왕에게 느헤미야가 하게 되죠. 이런 요청을 받았던 왕은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조서를 내리면서 느헤미야가 필요한 목재, 느헤미야가 필요한 자재를 다 주어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갈 때에 중간에 어떤 가로막는 사람 없이 통행하도록 통행증을 왕 친서로 내려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자재를 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은 동생이 한 말대로 예루살렘의 정황을 파악하게 되는데, 깜짝 놀란 것은 동생이 말한 것보다 더 심한 비참한 그거였습니다. 그는 마음을 추스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먼저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죠. 순탄찮았죠. 성경을 보면 반대자들, 아주 극악한 자들이 공격을 했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들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아니죠. 물리적으로 사람을 동원하여 일하는 유다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것만 아니죠. 악의적이고 온갖 모함을 퍼뜨리게 돼요. 저들이 쓰는 자재를 보아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허실한 자재로 저희를 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이런 공격을 받아요. 그것만 아니죠. 왕에게 친서를 보내요. 뭐라고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압니다. 그가 얼마나 악질적 존재인가. 성벽 재건이 되고 나면 반드시 왕에게 배신합니다. 그리고 왕을 향하여 공격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자의 성벽 재건을 왕께서 중단하지 않는다면 왕은 기필코 큰 해를 입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 여건은 1%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느헤미야는 50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나요. 그리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심령 대부흥회를 하게 돼요. 강사가 누구냐? 에스라라고 하는 분을 강사로 모셔요. 에스라는 유다인들 예루살렘에 왔던 그 고통과 아픔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요. 말씀으로 은혜를 줘요. 그들은 통곡하며 감동을 받으며 큰 마음의 상처에 치유를 받습니다. 모든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죠. 경제적 문제, 안보의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 기타 문화에 관한 수없이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따냐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이 마따냐로 하여금 뭐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걸 인도하는 지도자로 이 마따냐를 임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아이러니예요. 이 부분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국가의 가장 시급한 문제, 안보죠. 양식을 얻는 경제적 문제죠. 교육, 100년 대계를 위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에 기초를 놓아야 하는 것, 가장 이런 기본 문제가 당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가운데에 가장 느헤미야가 어떠므로 말하고자 하는 것, 이 마따냐를 세워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거를 이 마따냐로 하여금 하게 하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마따냐는 어떠한 인물일까요? 성경을 보면 아삽의 증손자 이렇게 말해요. 아삽이 누구입니까? 다윗 시대 때 최고의 음악가, 뮤지션이죠. 그는 작사, 작곡에 능한 사람이었고 작사, 작곡만이 아니에요. 시편의 12편의 시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뭐예요? 문학적 소양을 겸비했던 사람이요. 바로 그런 계열의 증손자가 마따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따냐를 보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을까? 느헤미야 12장 1절에 보면 스룹바벨을 중심하여 1차 포로 귀환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시대적으로 보면 3차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차 포로교환은 BC 536년이에요. 2차 에스라를 중심하여 올 때에 BC 458년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하여 몇 명이 올 때 3차로 오는 그때가 BC 444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1차부터 3차까지 텀이 얼마나 걸렸을까? 82년이에요. 그러면 마따냐는 1차로 예루살렘에 왔다면 10살 때 왔을 때 지금의 나은 92살이다. 그 얘기죠. 노인이죠. 느헤미야는 부흥회가 끝나고 이 노인에게 뭘 맡긴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일을 맡기고 있다.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마따냐가 여기까지 올 때에 그의 인생살이는 어땠을까? 확실한 것은 70년 포로였기 때문에 10살 바빌론에 있었다면 포로민의 후손이었다. 그 말이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마따냐예요. 어릴 때부터 나라 잃고 어릴 때부터 심한 환경에 그 고통하고 있는 부모 자녀로서 어린 나이에 마따냐는 성장했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 1500km 정도 돼요. 아마도 부모의 손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리는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어떠하다? 황폐하죠. 성은 무너졌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살리인 걸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느헤미야 5장 2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으로 말미암아 양식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 있는 걸 저당 잡히고 양식을 구하는 상황이 됐다. 우리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으니 한두 자녀 팔아서 그 판 걸 가지고 양식을 구하며 살자. 이것이 그 현장의 현실이었다. 마따냐는 바로 어린 나이에 그런 상황을 모두 몸으로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어떤 곳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곳에 고마워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은 1%도 없었다라는 것이 마따냐의 지금까지 지나왔던 삶이었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부흥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마따냐에게 어르신께서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해 기도하는 일을 맡아주십시오. 그 직책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뭘 깨닫게 됩니까?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없죠.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라면 원망이요 절망이요 탄식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들이 처하여 있는 현실이지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무엇보다 해야 할 건 감사라고 느헤미야가 마따냐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선택의 문제 아니다. 감사는 필수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명령하니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첫째 유월절, 두 번째 맥주절, 세 번째 수상절이죠. 어떤 절기일까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 아래 노예 생활하던 것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해방을 얻잖아요. 그리하여 지키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맥수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중심하여 50일째 맞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해요.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보리 밀을 수확함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맥추절이에요. 세 번째 수상절이에요. 이것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 절기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집 없이 살았습니다. 거주하는 곳 어떤 곳? 천막이요. 텐트였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순간 텐트를 치고 옮겨 다니는 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광야길을 인도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라라는 것이 수장절이었고 장막절이었고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지키라 무슨 내용? 감사하며 살라 그 말이었잖아요. 그러므로 감사한다 이 말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감사는 창조 섭리 속에 반드시 감사하도록 우리를 세팅하여 보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에게 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 선택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지구, 태어나 보니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어나고 보니 밤, 낮, 태어나고 보니 중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들을 나게 해서 그 창조 속에 살도록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 창조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복된 인생이 되는지 창조 섭리, 창조 원리, 창조 이치를 심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역사 이래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시기, 살인, 질투이며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섬깁니다. 그럴 때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위에 세팅해서 보낸 거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중력요에서 충돌해서 죽어요. 그건 창조 섭리 속에 우리들을 그와 같은 원리를 보면서 살게 하려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시기하면 살아가면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살면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어진다. 일반 은총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만 감사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분들도 감사하면 동일한 감사의 은혜, 감사의 축복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면서 사는 원리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들에게 누구나 해야 할 필요적인 문제, 필수적인 문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셨다고 봐요. 이 책의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부제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감사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걱정해봐라.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염려해봐라. 염려가 쓰나미처럼 너에게 찾아온다. 마음의 원망, 불평을 해봐라.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에 독서 좋아하면 독서에 대한 관련된 영상이 쫙 따라와요. 내가 어떤 주식을 좋아한다. 주식에 관련된 내가 선택하지도 아니한 그런 유튜브들이 쭉 따라와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사고 알고리즘 똑같습니다. 원망하면 원망의 알고리즘으로 원망이 다가와요.
마음의 증오 분노를 해라. 그러면 알고리즘으로 증오 분노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따라와요. 그런데 감사해봐라. 그러면 감사하는 엄청난 것들이 따라온다. 이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었어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등불 준다. 등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달빛 준다.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햇빛 준다. 햇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햇빛보다 더 밝은 하늘의 빛을 준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이 원리를 감사하면서 사는 곳에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요, 자궁건종을 앓고 있어요. 의사가 처방하는 약 복용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식이요법, 자궁건종에 해가 되는 음식을 멀리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운동을 해야 하니까 운동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열심히 해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앞에서 말씀을 했던 시크릿, 이 책을 읽는데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내가 실행해 봐야겠다. 감사 일기를 쓰는데 이분 얘기합니다. 저는 본래 부정적 사람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작은 것을 극대화하여 늘 원망이나 뻥튀기 하는 건 내 기질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프면서 감사, 이것을 해보자는 마음을 갖고 감사를 하는데 사실은요, 너무 부자유하고 낯설고 간지러웠어요. 하지만 내가 해봐야겠다. 열흘, 20일, 한 달 넘어가면서 감사를 계속 썼는데 가장 먼저 주어진 건 평안이었더라고요. 감사를 계속 쓰니까 평안이 온 거예요. 감사를 계속 썼더니 정서적 안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계속 썼더니 자기 인체에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세상의 간정과 같은 내용을 이분이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하게 되어질 때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2차 대전 때에 해군으로 참전했던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국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폐허가 됐어요. 폭탄으로 인하여 집은 무너지고 불타버렸고 그 어디 하나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없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폐허예요. 그리하여 원망, 그리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정 속에서 걱정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리하여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이 의사 똑똑한 의사예요. 당신이 그런 전신마비에 온 건 현실에 대한 원망, 불평, 증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 문제로 온 병입니다. 이것을 풀기 위한 치료는 감사합니다. 정말 거북이했어요. 그리하여 억지로 감사, 그리고 한두 번 넘겨가면서 감사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어느 날 딸이 학교에 갔다가 빵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빠 이 빵 드세요 할 때에 전신마비가 돼서 못 쓰거든요. 근데 손을 내밀고 그 빵을 받은 거예요. 몸이 풀어진 거죠. 감사의 결과물로 자신이 이와 같이 됐다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의 축복, 감사의 능력이죠. 일반 은총으로 누구에게나 감사할 때 주어지는 감사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욱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는 필수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바요에서 매질 맞죠. 피투성이가 됐죠. 발 그리고 손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과정에서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왔습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서서 손을 들고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리하여 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건너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던 중 반대파들에 의해서 붙들려고 매질당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그렇다면 그 현실에 있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환상 잘못 봤구나. 아니 하나님의 환상이라면 하나님이 이룰 수 없지. 이런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잖아요. 하지만은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감사할 수 없죠. 절망적 환경인데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죠.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창구가 풀어졌잖아요. 무슨 말합니까? 감사하면 인생에 막힌 문이 열린다는 거죠. 감사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려진다는 말이죠. 감사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열려진다. 이걸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이 일어나 자유자가 되어졌어요. 간수장이 죄수들 도망갔구나. 이제는 그 형벌을 내가 받을 터이니 받기 전 자살을 해야겠다. 칼을 들어 목을 겨누고 있을 때 바울이 말하죠. 간수장이 칼을 내리세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그러자 간수장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여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다니엘 6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은 유대인 가운데 가장 성공한 분, 출세한 분, 그분이 다니엘이잖아요. 총리입니다.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3명 가운데 수석 총리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유대인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민이에요. 그런데 이런 출세를 하고 있음에 대하여 본토 사람들 시기 질투로 가득 차죠. 굴론들이 박힌 돌을 파내. 저거 그냥 두면 안 되지. 그리하여 규합을 하여 왕에게 가서 얘기하죠. 폐하, 앞으로 더도 말고 30일만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 절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그들을 다 죽입시다. 왕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래 좋지. 그리고는 사인을 하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와 같이 모함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왕이 그러한 공문에 의인을 찍어요. 사인을 해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제 하던 그래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기도 내용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감사 기도했다. 다니엘 6장에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사자의 밥이 되잖아요. 뭘 감사해요?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뭡니까? 결국 그는 포송에 묶여서 굶주린 사자의 굴 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다니엘을 위하여 사자굴 속에 먼저 가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하고
사자가 쿠션이 되어 던져지는 다니엘을 사뿐히 받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사자와 친구하여 지나게 하죠. 이 모습을 보고 다니엘은 구출을 받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던져지게 되는데, 성경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조차 추리지 못하고 모두 다 먹어버렸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 능력이 무엇인가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먼저 감사해야 된다.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된 선이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므로 마따냐 어른을 세워서, 어르신, 이 백성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회복해 줍니다. 모든 걸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일에 어르신께서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느헤미야는 마따니아에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막힌 옥문이 열립니다. 인생에 어렵고 곤고한 것이 감사를 놓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아픔과 관계의 모든 것이 화목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감사를 통하여 이런 은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